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평강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으로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비오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느니라.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마리아가 울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덤을 보면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는데요. 여러분 이 마리아처럼 정말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괴로워서 마음이 답답해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울었던 기억 있으신가요? 그랬던 적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렇게 울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을 당했을 때, 또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또 하던 사업이 실패했을 때 마음을 아파했을 것입니다. 저도 이 마리아처럼 이런 마음 아팠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사실은 그 위암으로 좀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 아버지가 위암이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아버지를 잃어버리면 어떡하나라는 생각도 들고 두려운 생각도 들고 정말 마음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제가 아버지 생각만 하면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우울감이 한 일주일 정도 가더라고요. 그리고 맛있는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또 즐거운 거를 해도 즐겁지가 않고 그런 우울한 그 분위기 속에 한 일주일 정도 그 슬픔 가운데 제가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던 그때에 저에게 위로가 되고 저에게 힘이 되었던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요 얼마나 큰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지금 마음이 정말 터질 듯이 아프고 슬프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복이 있다는 것입니까? 왜 복이 있다는 것입니까? 뭐를 받을 거래요? 위로를 받을 거라는 거. 위로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좀 더 쉽게 우리에게 알기 쉽게 이게 무슨 뜻인지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누가복음 6장 21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여러분, 지금은 울고 있지만, 비록 지금은 울고 있지만 결국에는 뭐 할 거라는 겁니까? 웃을 거라는 거, 웃을 거라는 거. 굉장한 희망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 지금 저희 상황이, 저희 가족 상황이 정말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웃을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믿고 제가 기도를 하면서 그 슬픔을 이겨낸 경험이 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저희 아버지가 지금은 거의 완치가 되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계시고, 지금에서야 제가 얼마나 그게 은혜였고 또 감사한 일이었고 그런지, 그리고 정말 웃게 되고 기뻐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애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마음이 아파서 슬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반드시 위로를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웃을 날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이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울고 있죠? 이 여인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왠지 돌아가실 것 같다라고 하는, 죽으실 것 같다고 하는 소문을 듣게 돼서 이 여인이 값진 향료를 사가지고 눈물로 그 발을 씻는 그런 모습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예수님의 발을 씻기면서, 향료로 그 옥합을 깨뜨리면서 씻기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만을 아마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게 현실로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아무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겁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더 슬펐던 것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그 시체가 도둑 맞았다는 거예요. 이제 볼 수 없다는 예수님을.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빈 무덤을 보고 그렇게 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본 말씀에 보니까 이 빈 무덤에 누가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2절에 보면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있었다고 해요. 그렇죠?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인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있었고 하나는 발편에 있었다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라고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한 천사인 것 같아요. 못 알아봤습니다. 천사인지. 근데 이 천사들이 왜 이 빈 무덤에 앉아 있을까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목적이.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정말 극도로 슬픔에 빠진, 절망에 빠진 제자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사실 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이 마리아에게,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그 말 속에는 정말 큰 위로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울지 말라는 얘기예요. 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위로하기로 온 이 천사, 이 두 천사, 사람의 모습을 하는 이 두 천사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돌이켜, 여기 보면 14절에 뒤를 돌이켜 그냥 돌아서 가요. 이제 돌이켜 가요. 그래서 돌이켜 가는데
또 어떤 한 사람이 뒤에 있어요. 누굽니까? 네, 성경 말씀 보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리아에게 말을 겁니다. 또 뭐라고 말을 겁니까? 그 두 천사들처럼 똑같은 말을 하세요.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네, 똑같은 사실 위로의 희망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도.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여전히 못 알아봐요. 여전히. 그리고는 이 동상직인 줄 알고 만약에 예수님 시체를 가져간 사람이 누군지 알면 저에게 좀 알려달라고 하면서 또 이제 가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슬프고 극도로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하늘의 존재가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런데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슬픔에 잠겨서 나의 슬픔에만 취해서 그거를 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지내고 있지는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존재는 우리가 슬플 때 가장 가까이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슬픔에 잠겨서 그 눈물이 내 눈을 가려가지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그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로하게 오신 하늘의 존재와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친숙한 음성으로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녀의 이름을 마리아야 라고 부르죠. 16절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거늘, 여러분 그 마리아야 라고 불렀을 때 그분이 마리아를 아는 거잖아요. 그 순간 뒤돌아가서 이제 가려고 하는 순간 예수님이 마리아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그 음성을 듣고 멈췄어요. 이제 알아들은 것입니다. 정말 친숙한 목소리예요. 따스한 그 목소리, 나를 항상 위로하고 나를 도와줬던 그 목소리, 예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항상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늘 끝까지 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땅 끝까지, 땅 아래까지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에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함께 계셔요. 내가 시험에 빠져서 넘어질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십니까? 계십니다. 내가 좌절하고 슬플 때 그때 하나님 함께 계십니까? 계세요. 다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과 다 함께 계시지만 누구와 가장 가까이 계실까요? 어느 상황에 가장 가까이 계실까요? 제가 이거를 언제 좀 알게 됐냐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신학과를 제가 이제 지원했으니까 이제 그 신학과 결과 발표 날이 되었어요. 합격하느냐 떨어지느냐 불합격하느냐 이제 그 결과가 나는 날이었는데 이제 제가 합격했다라는 통보를 제가 받았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제가 부모님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아빠 저 합격했습니다 했더니 저희 부모님이 정말 축하한다고 하면서 기뻐해 주시고 또 그때 당시 저희 사촌 누나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줬대요. 그래서 사촌 누나 전화해가지고 붙었다고 또 기쁜 소식을 전해서
또 축하해주고, 또 친구들이 여러 친구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축하한다고 해주고,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셨을까요?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 행복할 때도 항상 함께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저랑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와 함께 신학과를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매일매일 기도의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신학과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가지고 연락을 하고 찾아봤더니 이 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친구는 떨어진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얼마 전만 해도 제가 막 기뻐가지고 펄쩍 뛰고 있는 저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 친구는 떨어져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저 혼자 신나가지고 부모님한테 전화하고 사촌 누나한테 전화하고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그 친구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친한 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저의 즐거움에만 빠져가지고, 제가 그런 모습을 보고 참 부끄럽고 그 친구가 얼마나 미안한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제가 합격해서 기뻐하고 있는 저와 더 가까이 계실까? 아니면 떨어져서 지금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있는 그 친구가 더 가까이 계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가 더 가까이 계실까요?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저보다 그 떨어져서 슬퍼하고 있는 그 친구와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런 상황은 어느 상황이냐면 애통하는 자, 정말 마음이 슬프고 괴로워하는 자, 마음이 상한 자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누가 가까이 하신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13절에 우리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하고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아픈 상황에 혹시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로하기 위해 내 옆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산상수훈에 있는 한 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산상수훈 12페이지에 있는 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 못할 슬픔과 아프고 상한 마음으로 짓눌려 있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 당신의 자애스러운 모습을 바라보게 하신다. 거룩하신 구주께서는 눈물로 앞이 가리워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곁에 서 계신다. 그분은 우리의 손을 꽉 붙잡길 원하신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단순한 믿음으로 당신을 바라보며 당신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했으면 하고 원하신다. 그분의 마음은 우리의 슬픔과 비애와 시련을 향하여 열려 있다. 그분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애로운 손길로 우리를 감싸 주신다. 우리는 마음을 그분께 바치고 온종일 그분의 자애를 명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할 때에 그분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매일 당하는 슬픔과 어려움에서 벗어나 평화 가운데 살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눈물로 앞이 가리워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곁에 계신다. 예수님은 옆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로의 말씀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이 위로의 말씀, 나를 예전에 위로했던 그 말씀들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야 라고 말했던 그 전에 그 따스한 음성, 이 말씀 속에 전에 나를 위로했던 그 말씀들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그 슬픔과 어려움을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위로 가운데서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만 식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